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 10장 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10장 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국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니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밤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아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로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제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표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옥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멀어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많이 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서 10장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아합의 아들이 살해당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살해당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제 아합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들을 이제 죽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들들을 안 죽이면 그 아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70명이 있는 곳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 70명은 특별히 교육을 받고 또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왕의 자녀로서 왕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한두 명이 아니라 70명이나 된대요. 근데 그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편지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그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큰 사람들인 거예요. 성인들을 가리키는 그 선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지금 편지가 뭐라고 해요? 싸우라. 이미 지금 이 사마리아 이쪽에는 그 왕자들이 70명 정도 있으면 이미 군대가 있고 이미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후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거기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왕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공격을 해라. 싸워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싫습니다 해요. 예후가 워낙 대단한 군대 장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포기를 하고 그 예후의 말을 따르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후가 아들들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들은 가지고 옵니다.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12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근데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지금 아방이 죽었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장사를 지내겠죠? 그죠? 네, 그거를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위문하러,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후가 뭐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거기에 42명이 한 명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써있죠. 14절에.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에후가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다 죽여요. 그런데 죽일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절에 사마리아가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너무 잔인할 정도로 에후가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유다 왕의 자녀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세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악한 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의미는 뭐예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죽을 때도 뭐 했어요? 그때도 같이 유다 왕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다가 또 죽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있었어요. 왜 나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만약에 그 자녀를 며느리로 삼았으면 그 며느리가 뭘 갖고 왔겠어요? 우상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 북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와요? 남유다까지, 유다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 왕의 형제, 그러니까 유다 왕의 형제들까지도 에후를 통해서 진멸하십니다. 지금 보면 형제들 42명이 그냥 죽어요. 그냥 별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문안하러 갔는데 죽었어요. 가다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이들이 동맹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받기 때문에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커져 보이니까, 뭐 대단해 보이니까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을 안 하려고,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후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18절에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좀 이상하죠. 여태까지 뭐 했어요? 아합을 죽이고 아합의 자녀들을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에후가 아합은 바알을 섬겼으나 조금밖에 안 섬겼다. 나는 더 많이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더 많이, 지금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더 많이 섬길 것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완전히 축제를 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그때 예후가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19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는 계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는 사람까지 다 끄집어내서 죽이기 위해서, 다 멸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예후가 계책을 세웁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책을 세워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그냥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아서 다 예복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의 종은 여기 있지만, 이게 예후가 막 바알을 제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축제를 연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해서 여기는 특별히 바알을 위한 자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빨리 저기 치워라 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한 것이고, 그죠? 또 둘째는 빨리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결국 모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이게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참 예후가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죽이는 것도 죽였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후가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죄, 잘못된 그 관습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뿌리를 뽑았어요. 그죠? 그거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이 분단이 되면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죄가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금송아지 섬기는 거니까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건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금송아지는 얘네들에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라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다. 제가 가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긴 해요. 그래서 십자가도 안 걸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죄인지 모르지 않았나 싶어요.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든 거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유다 백성으로 유다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다 뺏길까 봐. 지금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훨씬 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매년 가야 되고 또 거기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나에게서 다시 저쪽으로 갈까 봐 하나님을 여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들이 정말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우상은 쉬워요. 바알은 안 섬기면 되는 거고 그거는 나쁜 거다 알겠어.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송아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면 그게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은 나쁘다, 이들은 잘못됐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극단적인 우상은 아니어도 나도 어느 순간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와 다를 게 없어요. 금송아지를 안 섬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손해에 입을 거다, 나 이거 내가 왕자리 유지하기도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왕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들이 이 이스라엘 왕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그것마저도 다 없애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다른 나라로 대이동을 하게 만들어요. 머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 역사는 다르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와 하지 말라고 한 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편한 것 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들의 죄랑 지금 우리의 죄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의 죄는 굉장히 악한 죄라고 생각해요. 여로보암의 죄 하면 끊이지 않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악한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여로보암의 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보다 더한가 덜한가? 어쩌면 우리의 죄도 이들보다 더하게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게 욕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욕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채찍질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고, 또 얼마나 누가 그러던데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죠? 욕심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뭐가 옳은지 사실은 알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숨어요. 피해요. 아담이 한 것처럼, 하와가 한 것처럼 피하고 숨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피해요. 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알려주신 그 뜻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안 하고 이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맙니다. 예후가 너무나 잘했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핀잔을 들어요. 이거를 안 해서, 마지막에 이거 안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니. 참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 것만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예후에. 그리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4대까지 그 왕위를 이루게. 그러나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예후의 죄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대요. 지키긴 지켰는데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땅이 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게 돼요. 이것만 했으면 되는데, 이것만. 나머지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것만 했으면 됐는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나 나름대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데요. 내가 여기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은, 내가 여기다 십자가를 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 십자가 걸고 예배 드릴게요. 내가 아는 게 얼만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거는 내 편인 거예요. 내 편인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한 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딱 질문 하나면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이것을 좀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성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봐야 되겠지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그 생각 하나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했잖아요.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하물며 집사님이고, 그죠? 뭐 청년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 해드리겠어요? 성도고 안 해드리겠어요? 해줍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좀 치세요. 여러분을 좀 치세요. 다른 사람을 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좀 치세요. 채찍으로 치시고 뭘 하고 힘들게 하든 뭘 하든 치세요. 누구를 쳐요? 나 자신을 치라고. 그것이 편하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내가 좀 뭐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죄 짓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낫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열왕기하서 10장을 보면서 참 예후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허락하신 일을 하면서도 예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31절 말이 너무 마음에 새겨 들어옵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마음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주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있냐고. 행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세요? 돌이킨 사람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예후에게도 뭘 해요? 30절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그거 못했니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칭찬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한 것만 보시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예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너무 악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보이는 죄예요. 선하게 보이는데 그것도 죄인 거예요. 선하게 보여도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막 충돌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과와 과정에 대한 거예요. 물론 확신은 있지만 아직까지 제 마음에서 요동을 쳐요. 결과만 선해야 되냐? 과정과 결과가 선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결과만 하나님의 뜻이면 되냐? 아니면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냐? 물론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결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결과만 선한 거에 우리가 집착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선한 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에 일어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함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후는 결과는 정말 다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그거 빼고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참 되게 잔인하고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이 씨앗이 돼서 결국은 이 예후가 완벽한 선을 행하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는 것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예후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살인을 해요. 물론 죽여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일지라도 그것까지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악한 행위들이. 세토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과정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결과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라고 믿습니다. 열왕기하서 말씀을 통해서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왔던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을 행하는데 방법까지도 선하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후가 저지른 잘못들을 보면서, 실수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바로 서 있는지, 정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여러 번의 죄에서 벗어나는 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만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성도님들의 각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의 잘못은 과감히 책찍질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조용히 기도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를 가면서 더욱 말씀에 근거하며 말씀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